자,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십계명 중에서 대신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6가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대신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은 대인계명,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세로 수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렇게 수평은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소명, 사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신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끄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러한 4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가지 대인계명,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옛날 구약시대 계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 계명,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그 아가페인 사랑을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하부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아하부. 아하부 사랑은 그 중간에 끼면 안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진짜 진실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지 않는 그런 사랑,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 계명 하나로다가 이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옛날 계명이니까 그건 뭐 안 지켜도 되지 뭐, 옛날 사람들 얘기니까, 이것이 아니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슴에 새겨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인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장수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 공경하듯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부모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는 바로 내가 가서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해 섬기게 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부모,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엄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웃 어른과 스승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효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전화 드리고 용돈 갖다 드리고 뭐 좋은 옷도 사다 드리고, 또 이제 얼마 있잖아요. 구정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세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아주 좋은 효도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가장 큰 효도는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른들을, 연세 많은 분들을, 스승들을, 이분들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그리고 끝나면은 뭐 더 좋은 게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슬픔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것을 차지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핏값으로 산 그 성도, 존귀한 자, 그 성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자식이 바로 부모의 영광인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힘을 내는 거죠. 어깨가 펴지고, 예? 담담이 생기고, 어디 가서 또 막 자랑하게 되고, 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몸이 아프다, 또 일찍 죽었다, 또 뭐 사업에 실패했다, 또 병들어 있다, 이래버리면요. 이 벌써 부모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면,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예? 이게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잘 수도 없고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아프면 온 가정에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자식은요, 이게 아프거나 뭐가 잘못되면요, 이 부모가 그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뭐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참 믿어야 돼요. 특히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 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수시로 사도신경을 해서 신앙고백을 하고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성공하고 또 부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출세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하면은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배운 바도 적고 나는 모든 능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한번 따라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들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그 통해서 입술로다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구정 때 부모님 만나려면요, 세배를 드리잖아요. 세배를 한번 드린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세배를 한번 한 다음에 또 딱 무릎 꿇고 반 무릎 꿇고서 이제 또 뭐라고 덕담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어머니 덕입니다. 아버님 덕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요, 그동안의 모든 괴로움은 싹 없어요. 나실 때 괴로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서 고생했던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번에 구전 때 가서 어머니한테 세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저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다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뭐 그래 그러면서도 속으로 막 기쁘셔가지고 그냥 막 동그랑땡 막 김치 그냥 뭐 불고기 뭐 전부터 싸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막 나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그냥 막 떨어져. 할렐루야.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있어요. 어느 소녀가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비 한 마리가 그 거미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미줄에 거기 걸려가지고 나비가 날지 못하고 푸드덕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녀가 그 가시 나무 그냥 막 이런 거 다 해치고 거기 막 내려가가지고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떼가지고 살려줬어요. 잘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가시에 찔리고 그냥 막 넘어지고 다 찔렸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혹 하고 불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나비가 나비 천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를 구원한다고 그 가시밭길을 들어와서 온갖 손이 찔리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왔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있다가 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모자라지 않는 기쁨이야. 내 마음 가운데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기쁨이 차고 넘치면은 그거야말로 한평생 멋지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돈이 있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산다면은 그런 행복한 삶이 산다면은 그게 바로 한평생 정말 잘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원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이리 와. 내가 비결을 말해줄게. 비결.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해. 비결. 그래가서는 옆에 사람 누가 들을까봐 기도 대고 쏙닥쏙닥쏙닥. 그래서는 그 사람만 알아듣게 하고서는 천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월세방, 어떤 때는 전세방,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간 거예요.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녀한테 얘들아 나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나비 천사를 만나서 내 소원을 말할 때에 내가 평생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나비 천사가 나한테 한 가지 비결을 알려줬는데 그 비결대로 내가 살았더니 과연 내가 한평생을 월세방, 전세방, 몸이 아픈 데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나는 행복했다. 나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니 난 이 세상에 너무 잘 왔다 간다.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그 나비 천사가 알려준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또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추위를 뚫고 여기 지금 코로나를 뚫고 이 달려오시고 유튜브다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한테 내가 이 비결을 안 알려주면은 내가 또 얼마나 여러분한테 또 욕을 먹겠냐고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비결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알려주는 비결대로 하렵니까? 지금 아멘을 크게 했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렸죠 지금? 여러분 제가 알려준 비결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겁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은 수지 맞았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대한이야 대한. 오늘이 수요일이니 대한이 뭐하나 대한이? 제일 추운 날이에요. 제일 추운 날. 근데 사실은 소한이 제일 춥대요. 소한이 제일 춥고 대한은 이제 추우려고 폼 잡다가 끝나 이게. 그래서 이제 내일은 비가 오니까 오늘 이제 이게 폼 잡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는 비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입춘이요. 벌써 봄이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죽이려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큰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나오는 거지 동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터널은 반드시 나올 때가 있죠. 쨍하고 해뜰 날 달아온단 그 때가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한인데 오늘이 대한인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평생을 앞으로 남은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냐 하면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 주고서는 살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배울 수도 없는 그것인데 이거를 제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나비 천사가 알려준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몸이 아파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월세방 살아도 감사. 고등학생 집에 살아도 감사. 못 배워서도 감사. 많이 배웠어도 감사. 남자도 감사. 여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2021년 대전 힐링기의 표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요?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는 이 사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한평생을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대로다가 감사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니 또 그들도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건져내 주시는 거야. 그 생명을 건져내 주시고 가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할렐루야.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악한 데서 건져내 주시고 항상 형통하죠.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불평 원망할 것 없이 절대 짜증내고 화낼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겠지. 또 좋은 일이 오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덜은 그리고 스승들 더 나가서는 하나님. 이 부모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모들에게 최대 효도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대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면 누가?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 보고 자 봐라. 네가 까닭없이 욥을 공격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는 자기의 순전을 지켜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켜느니라. 막 의기양양해서 사탄한테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대인계명에서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냐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까지 동물까지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에서 달려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명기 22장 8절 부주의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부주의하는 거.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박스로 넘어져 버렸어. 여러분 어제 일본에서는요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통 한 대가 한 대를 들이받잖아요. 어제 몇 대로냐? 140대가 들이받았어요. 140. 고속도로에서 눈으로 맞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개처럼 날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앞을 잘 못 보는 거야. 들이받고 140대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들이받았어요. 140대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 쓰고요. 부주의가 바로 뭐냐면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부주의가 살인이에요. 음주, 술 먹고서는 운전하고 역주행.
아, 일리 가야 되는데 차가 거꾸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다가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이런 부주의한 것들도 넓으면 살인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방종하는 거. 이 방종은 자유하고는 틀려요. 자유는 절대된 자유지만은 이 방종은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툭툭 던지는 말, 그냥 다니면서 한번 쳐버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맞아 죽잖아요, 이게. 그래서 방종도 넓은 의미에서는 살인이다. 또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증오하는 거, 분노, 화를 내는 거, 원한, 마음 가운데 원한, 뭐 두고 보자, 복수하려고 꽁 하는 거, 이것도 다 살인이에요. 그리고 자살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자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사도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명을 버리고 그 돈 은 30이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그렇게 탐나가지고 자기 스승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으면서 또 가룟 유다라도 다 알아 또. 저놈은 또 가룟 유다 같은 놈이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말이야. 그래서 스승을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사도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들, 부주의한 거, 자살하는 거, 이런 게 모든 거 다 자살이죠. 살인이에요, 살인. 절대 여러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라.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나리사랑. 주문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의 사이는 아하부 사랑. 중간에 뭐가 껴있으면 안 돼. 무슨 목적, 뭐 때문에, 무슨 대가, 뭐 때문에.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절대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좁게 목숨을 끊는 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거 지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괴롭게 만들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살인 행위야. 그런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 그랬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니까 그 비밀의 근거와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간음과 강간과 간통도 신성 모독죄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의 생각, 음란한 생각, 음욕의 생각도 이 간음의 범죄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일 15개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분매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이런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 그게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멀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더니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녀 간에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해서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눈을 또 돌려가지고 이렇게 간음, 간통, 또 강간 이런 것들은 이제 죄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명령인데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하고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자동차 사고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데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안 되죠. 공산주의에서는 땅 다 뺐죠. 다 뺏어가지고 국가에서 빵 한 조각씩 쌀 하나씩 놀아주니까 처음에는 무능력한 사람은 좋아. 아이고 나는 이래서 경쟁력 내가 남들하고 경쟁해서 살아가는 건 힘든데 이렇게 국가에서 알아서 내가 빵 한 조각 쌀 한 말 주니까 너무 좋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능력이 발휘를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그 삶의 어떤 보람이라든가 그 열정을 다 잊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뭐냐면은 그냥 있는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10개 있으면 11개, 11개 있으면 100개, 막 있는데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을 안 자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 거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어. 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고 불평등이라, 불평등.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뺄게요. 제가 수첩을 지금 32년간 32개의 수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첩을 보면 새카마죠. 얼마나 내가 일을 많이 했는지 한 주 동안에 그냥 계획 써놓고 체크를 쳐가면서 그걸 하는데 새카만 게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32년을 이렇게 해봤어요. 32년. 제가 직장생에서 2년을 빼내면 올해가 이제 30년째예요. 이 목회만 하는 건 30년. 그래서 올해 제가 5월 달에 상을 받는데요. 그 상의 이름이 뭐냐면 30년 근속상.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에 내가 30년 동안 적을 두고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전에 와서 22년간을 했다. 이것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박수 안 칠 줄 알았어 내가. 예? 박수도 안 칠 줄 알고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예? 남들 얘기하면 조금 또 배가 살살 아프고 막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 또. 남이 잘 되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잘한다면요. 진짜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 30년 동안요. 정말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목회를 한번 달려왔다는 건요. 이거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요. 해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대전 와가지고 22년간 여기 정말 돈 한 푼 없이 맨 땅에 헤딩하고 왔거든요. 나 혼자 왔어요. 우리 안사람 사무에서 우리가 두고 나 혼자 내려왔잖아요. 응? 그래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건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 전부 저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했겠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나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누가 돈 꿔달라면 전부 꿔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을 못해 나는. 저축만 조금 먼저 사람이 와서 돈 꿔달라니 다 꿔줘. 아주 도장까지 줘버려. 도장 통장 다 줘버려. 몽땅 가져버리네. 예.
그러니 뭐야, 돈도 못 벌고. 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요즘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장 목사,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사랑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너네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를 굳세게 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요즘에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묻어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아멘.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이걸 받을 사람 받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법칙은 불평등의 법칙이에요. 민주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안 해요. 사회주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민주주의 그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냐? 교회. 이 교회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사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사유권을.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웃의 재산권 보호해야 한 명령이고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죠. 유물론. 물질을 중시 여기나 물질을. 근데 도둑질은 훔쳐가는 거죠. 근데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로소득. 노력도 안 하고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도둑질 가운데 들어간다고. 넓게 의미해서는. 우리가 무임승차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옆에 묻혀가서 어떤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 돈 안 내고 기차 타는 거. 돈 안 내고 버스 타는 거. 이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주거나 또는 남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거. 또 더 나가서는 우리가 기술을 훔쳐가는 거. 지식을 훔쳐가는 거. 남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캐내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것 훔쳐가는 사람들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것 훔쳐갔어 내가.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냐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헌물. 그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11조가. 여기 10개가 다 이게 하나님 거예요. 10개가.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요거 11조,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 요거.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 쌍방의 언약이에요. 요거 건드리지 마. 요거 내 거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써. 이렇게 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우리가 이제 지금 232차인가 했죠? 우리가 그 252차, 11조 기도에 시간에 11조도 드리자.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86,400초를 주셨다. 도로로 따지면 86,400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8,640원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24시간을 주셨으니까 2시간, 3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한 달을 주셨으니까 3일은 하나님 겁니다. 요거를 인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년 목사를 사랑하시지? 그 생각만 이루어져 그냥. 와, 영동에 100만 평. 7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11조 기도회를 252차 22년 동안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뭐 11조 드리면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선교헌금, 건축헌금, 종지하 씨앗 자치헌금, 뭐 감사헌금, 뭐 사랑의 복지헌금, 뭐 내가 허리가 시들어 헌금을 해. 허리가 시들어.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나한테 있었던 옥합 32평 아파트를 그냥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나를 인정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 거라.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해야지.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내 일을 해줄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 11조를 하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겠다. 수입이 늘어나겠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고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억 벌고요. 맨날 말단 사원인 사람이 그냥 부장으로, 국장으로 막 상무로 막 승진해 가고요. 할렐루야. 지게 넓어져 가지고 우물안 개울했던 사람이 그냥 눈을 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온 산과 들과 세계를 날아다니고 은빛 날개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11조하고 관계있다는 것을 왔습니다.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노래. 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다 내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을 시험을 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황충을 금해줄게.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예? 만 열방들이 다 너를 보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탄복하게 만들어줄게. 특히 황충. 황충이 뭡니까? 이건요, 그냥 메뚜기 같은 그런 벌레가 이게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확 한번 지나가 버리면 나무고 풀고 남아나질 않아.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황충이 날라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황충, 교통사고의 황충, 그냥 각종 무슨 암이라든가 질병의 황충이 확 와가지고 가보면 집안에 그냥 막 남아나는 게 없이 싹 가져버리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을 다 막아주겠다.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면 돈 버는 거죠. 교통사고 안 나면 돈 버는 거죠. 그렇죠? 노인들 걸어가다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돈 버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는 것이 11조를 하나님한테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 달에 400만 원씩 월급 받는데요 11조 40만 원씩 떼가지고 꼬박꼬박 떼가지고 이걸 모아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한 일 하는 데다가 이 돈을 쓰고 싶은데 어디 좀 고원이나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데 좀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리 와. 지금 정신이 있어, 믿음이 있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거야. 지금 엉뚱한 생각을 당신은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우리 형제님, 청년, 형제님 거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지. 왜 남의 거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1조 누구 겁니까? 11조는 하나님 거잖아. 이거는 섬기는 교회다 내야 되는 거야. 섬기는 교회다. 그래야지 그 11조나 감성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그분들은 어디 직장도 없잖아. 땅도 없잖아. 그냥 교회에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는 살배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하고 교회 전기값이지 무슨 들어가는 게 수도비 많잖아. 그런 비용을 다 쓰려면은, 아니, 교회가 비용이 나가는데 수입이 있어야지, 그걸 쓰지. 그러니까 11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쓰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11조는 섬기는 교회도 내야 돼. 당신이 지금 40만씩 모아놓은 거 11조 그거 많이 모아놨지? 그 몽땅 갖다가 섬기는 교회도 내야 돼요. 그리고 청년한테, 형제한테 준 거 10분의 9 있잖아. 360만 원. 그 중에서 먹고 뭐 쓰고 그래도 남은 거 있지. 그 중에서 또 빼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왜 하나님 거를 도둑질 해가지고 네 것마냥 쓰고 있는 거냐고. 이거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거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11조는 걷어내고 제 거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다가 이제 배웠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하고 틀리게 역시 혹시 그 홈플러스 아세요? 홈플러스라는 데 아시죠? 큰 창고 매장. 그리고 홈플러스인가 이랜드 아세요? 이랜드? 이랜드라는 옷 파는 곳에 거기에 사장이 박성수라는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화여대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하는데 그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시면 매출액에 내가 사업을 할 때에 한 달 동안 버는 그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10%잖아. 그러니까 10%는 빼놓고 내 거 중에서 1%인데 이 11조를 떼기 전에 이 전체 매출액에 나한테 들어온 거 뭐 전기세 내고 뭐 물세 내고 이거 하기 전에 월급 주고 뭐 하기 전에 전체 돈 들어온 데서 1%를 떼어서 그는 무조건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또 감사금 드리고 성경도 다 하는데 했더니 1%만은 막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득이 될까요? 이득이 될까요? 저놈을 축복해 주면은 100만 원을 주면은 10,000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100만 원 주면은 10,000원은 나 하나님에서 쓸 거야. 전도에 쓸 거야. 아유, 나 목사님 갖다가 식사하라고 드릴 거야. 아유, 나 우리 교회 뭐 어디 뭐 해놓고 없어. 선풍기 사놓을 거야.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봐. 아멘은 하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리거든요. 어? 아니, 100만 원 줬는데 10,000원 못 쓰겠냐고. 장 집사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지금 누가 100만 원 줬어. 그럼 그거 10,000원 해가지고 착한 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아니, 100만 원 줬는데? 아니, 고집사님은 어때요? 100만 원 줬으면 10,000원 쓸 수 있어? 없어요? 나는 10만 원 쓰겠다. 10만 원. 그치? 공짜로 100만 원 생겼는데? 90만 원 쓰지, 90만 원도. 90만 원 써도 나한테 10만 남잖아. 그쵸? 근데 사람들은 10,000원도 못 써요. 10,000원도. 자, 보세요.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줬어. 최 집사님. 1,000만 원 줬는데 10만 원 착한 데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나 냉면 사줄까? 10만 원어치. 우리 성도 다 들어가서 냉면 한번 먹을까? 10만 원어치,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줬으면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시면은, 야, 그래? 좋다. 축복해줄게. 그래가지고 복을 내려주니까 사업이 막 돼가지고 막 세사가 10개, 20개, 30개를 막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 이랜드가 1년의 매출액이 얼마냐? 1년의 매출액이 7,000억이야. 7,000억이면은 1%면 얼마죠? 7,000억. 계산도 안 돼. 10%면 700억이고 1%는 70억이란 말이야. 70억. 그 70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야, 이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100만 원 받을 때 10,000원 주는 건 쉬워. 1,0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주는 건 좋아하는데 7,000원 벌었더니 70억이 아파트가 70채라. 아이고, 가슴이 떨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박성수 사장은 이랜드 복지재단, 한세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 70억을 내가지고 그 돈 갖고 착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지. 저놈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럼 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더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도둑질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훔쳐가는 거야. 그리고 네가 부자로 살 것 같으냐, 말이야.
생사업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응?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내가 없는데 작정금해가지고 심는 자에게는 5가지 복을 주겠다. 심을 것도 주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고 헌금을 연보를 넉넉하게 하도록 해주고 늘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저는 32평 아파트 5칸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께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16년간을 청소를 했어요. 어디 청소를 했느냐? 우리 교회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16년간을. 우리 성도도 청소를 하지만은 제가 마대자를 잡고서는 7층 주인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실까지 7층을 내가 청소해요. 이거를 마대자를 잡고서.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리는데 건강할 때도 했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마대자로 3번, 4번 한 다음에 내가 10분을 쉬어서 있다가 숨을 쉬고 기운 차린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몸이 약할 때도 했어요, 제가. 이걸. 우리 이인근 선생님하고 성도들은 1시 예배 드린다고 안에 있을 적에 나는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청소하다가 너무 숨이 가쁘고 하면은 서가지고 또 숨 들리고 또 해도 또 하고. 쫙 지하까지 제가 16년을 했어요. 16년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건강 주셔가지고. 윤희순 전사라고 윤희 목사가 있는데 그 윤희순 목사가 우리 교회 이제 그 박정서 목사 소개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전사를 한다고 왔어. 왔는데 사람은 성실해 보고 진실해 보이는데 신학교는 졸업 맡았는데 신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졸업장을 못 갖고 왔어. 그게 왜 졸업장을 못 갖고 왔냐?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졸업장을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를 하려면 졸업장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 교회가 돈이 달랑달랑 할 때야. 몽땅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유리전으로 줬어요. 신학교 갔다가 4년 동안 학비를 다 내고 와라 이거를. 그리고 졸업장 타고 와. 그래서 학비를 다 냈더니 졸업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사를 임명해서 전사시켰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유리전사가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몸을 아파갖고서는 방 안에만 있어서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몸이 약하고 아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 지나다가 전도지를 딱 던졌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전도 좀 하고 싶어요. 제게 건강을 주시면 저는 평생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도하면 평생 내게 건강을 주리라. 우리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면 할게요. 이러지만 아니야. 내가 몸이 아픈 가운데 해. 그러면 너한테 건강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믿음이 있어. 내게 믿음을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일 거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맨날 앉아가지고 주여 감이 떨어져.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을 둥 말둥 했다 올라가가지고 그냥 감을 흔들든지 따려고 노력해야지 10개 따고 100개 따는 거지.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지.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이빨을 안 먹고 방언을 겨나온 거야. 겨나오는 거지. 진땀이 흐르군요.
그리고 문 밖에 와서 그냥 옆집에다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시작을 하고 들어가서 또 그냥 아이고 죽겠네 들어놨다가 또 그 새날 또 그냥 이쁘랑 뭐 진땀 흘러 나와가지고 또 두 집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할렐루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들이 뿌리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4년 동안 학비를 못 내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돈을 싹 긁어갖고서는 도운 거잖아요. 응?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명이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장년 목사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복인 줄 몰라가지고 복을 거둬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응?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응? 그런데 이 전사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애가 있어. 이 전사는 어디서 근무했었냐. 옛날에 몸이 아프기 전에 출판사에서 이 워드를 치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 제가 막 뭘 했습니까? 지도치고 정석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걸 손을 써가지고 2,000필을 써놓은 거야. 이걸 누가 쳐야 되는데 나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이걸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사를 보낸 거야. 얘는 날로 그냥 쳐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래서 기도치 정석을 걔가 다 친 거야 이거를. 윤희선 전사가. 그래야지 봉구버스 우리 이스타나 15인승이야. 그거 끄고 다니면서 차량 운영해가서는 동네 한 바퀴 돌아가고서는 느리거나 비거나 손들을 실어나면서 이 여자 전사가. 어? 그리고 뭐 청소부터 뭐 닥치는 대로 막 무슨 이건 내 일입니다. 저건 뭐 이건 안 할 거면 저건 할 거면 이런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기쁘가 자기 건강 주시면 기뻐 갖고서는 열심히 하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 아들들이 다 사업이 잘 되고 이때가 되면 개천 나가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고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을 주고 내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을 주고 내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고 내가 물질 심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몸을 심고 물질을 심고 정말 둘째가 하나면 서로 활동다 심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인근 선생님 옆에서 봤지만은 응?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장유아 목사만큼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죽을 듯 말 듯 심는 사람. 응?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요. 나는 나의 그 주어진 그 여건 하에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응? 내가 있든지 없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내 있는 내 이 형편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록펠러가 53살에 알로피시아라는 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물을 받았을 적에 침대 밑에 떨어져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억만장자인데 이 많은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한 시간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이제는 이 돈을 다 털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록펠러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고 대학을 세우는 대학을 24개를 세우고 교회를 4,928개를 세우고 그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살까지 살았어. 할렐루야. 자선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막 도와주니까 돈이 막 나갖고 다니냐, 이게. 예? 돈이 없어지게 할지. 천만에. 하나님이 쏟아부으니까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42년간을. 그래가면서 교회를 4,928개, 대학을 24개, 11조를 내는데 자기 혼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11조 10,000원 내야지. 뭐 10만 내야지. 째고 유치해서 이런 건 생각되지 말아요.
직원을 줬는데 직원이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야. 40. 아침부터 퇴근할 시간까지 록펠로 돈 들어온 거 세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은 40명이 앉아가지고 계산해서 11조를 내는 거야. 야, 재밌어요, 재밌어요. 정말 사람이 한번 살아보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맨날 쫀쫀하게, 아이고, 이거 10,000원, 1,000원, 그냥 막. 차라리 내가 이거, 어디, 그냥, 요 가게 가서 내가 요거 라면 하나 사먹고 말아야지. 맨날 저 처먹고만 생각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릴 건 생각도 안 해. 차라리 내가 라면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죽더라도 죽고 살아봐 가부같이. 뭔가 하나님을 쇼부로 봐야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쇼부를 한번 봐야지. 저는 어떤데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내 있는 돈을 몽땅 들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봐야 600원, 1,000원. 몽땅 들여버려, 몽땅. 600원, 1,000원이면 몽땅이야, 몽땅. 며칠 있으면 이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봐 채워져 있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저는 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아요. 마르서 쯤 되면 또 누가 갖고 와. 이거 채워줘. 22년 동안 제가 대전에 살면서 오늘도 우리 대전 동지방에 총무가 왔다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하면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내가 감사한 것은 22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한 적이 없다. 마이너스. 지금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왜 문을 닫는지 알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못 드리게 해야지. 호응금이 들어와. 그런데 월세 전세 살죠? 그런데 월세 전세금 이거 돈 달라고 하면요, 죽게 뭐 있어. 전기세 내야지요. 지금 뭐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은 또 애들은 난리죠. 죽어지고 하는 거야, 죽어져. 에휴, 차라리 문 닫아버려. 거기다가 또 뭐 문 닫고서 또 이사 갈라 그러잖아요?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교회로 안 줘요.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걸렸는데 이 나쁜 소문 나가지고는 교회로 이게 주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땅도 있어, 건물도 있어. 이 안에가 넓으니까 그냥 듬성듬성 앉아도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우리 방에 앉아도 예배를 한 번도 쉰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코로나 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작년에 헌금이 평상시보다 4배는 들어왔어요. 4배. 거기다가 우리가 70만 평 숲속에 들어가서 전부 정리되는데 이걸 정말 얘기하면 내가 책으로 몇 권 써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잡한 걸 풀어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요 도둑질하지 마시오. 이 하나님의 11조 헌물 이거 훔쳐가는 놈은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요. 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의증에 대한 금지 규정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진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참과 정의를 따라서 행동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 이 탐심, 욕심, 탐심에 대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고 이기주의의 발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대신계명의 근원이 되고요. 그리고 행동 및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금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른 것을 탐하는 행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을 망령 뛸것지 마, 안식을 지켜서 거룩히 지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할 게 뭐냐 따라합니다. 참된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는 바로 예배죠.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런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그렇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임재를 하는데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산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다 죽겠나이다. 그래도 모세한테 모세님께서 대신 좀 중간에서 이렇게 통역을 좀 해주시고 하나님 대신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다가는 다 죽겠어 지금. 얼마나 장엄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임재를 하시는지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중보자. 따라하면 중보자. 우리가 결혼할 때도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중매쟁이. 집을 사고 팔 때 누가 있어요? 복덕방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님. 응?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옆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갈등이나 이렇게 화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응? 뱀같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마귀가 얼마나 전략이 센지 몰라요. 마귀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응?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 항상 막 부딪히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대전대학교 이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장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그 직원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빵 2개 사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만나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 거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땅이 지금 87만 평이다. 87만 평인데 그건 악산이야. 악산이 돌이 많고 쓸 수도 없는 땅인데 그러나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요거를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나를 부르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이제 자세히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서 나를 거기 토지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서 내가 100만 평 그 땅을 관리할 수 있게 나한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영동군청하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땅을 내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다. 거기를 수목원을 만들자. 수목원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평에다가 사람들이 소나무 밑에 와서 하고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각종 과실과 꽃을 심고 완전히 새 에덴 농산을 만들어가지고 영동 사람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경 오는 데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묵혀놓으면 뭐 할 거냐고 땅을. 그 큰 땅을. 우리 뭐 살 수 있는 돈도 없어. 못 사.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걸 활용시키는 것만. 단지 우리는 거기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이 우리 한 5천 평에다 수세나 한 10,000평 해서 한 10,000평. 한 10,0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는 중보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누가 뭘 하려지 말고 좀 이렇게 뭐 그 백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되 지혜롭게 사람들을 접촉해 들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 가면서 일을 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은 단을 쌓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서 단을 쌓을 때 이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 우리가 집을 질 때는 보면 벽도 가서 다 다듬어서 인공적 이렇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는 그거 하지 말라. 그냥 순수한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감화감동하는 가운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자동차 아니면 어때? 집 아니면 어때? 길바닥이면 어때? 순수하게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돌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대신 계명, 대인 계명,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